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냐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가 하면은 그러지 아니하고 참 좋은 환경이고 좋은 상황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한 예를 들자면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좋았죠. 그런데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서 결국은 애굽의 종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애굽에서 총리가 될 수가 있었을까? 참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이게.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강도 유형과 동족의 유형과 이방인의 유형과 신의 유형과 광야의 유형과 수도 없이 많은 위험을 당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태장으로 맞기도 하고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을 살았다는 말이냐면은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삶에도 불구하고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짜증을 부리고 이러고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기쁨으로 그렇게 평안하게 그렇게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이건 분명히 어떠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이유를 찾고 여러분에게 언제나 기쁨이요, 여러분에게 언제나 감사요, 여러분에게 언제나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보면 압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건 이것을 보면은 알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의 흉내를 낸다고 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가 착각을 해가지고 사람의 흉내를 내니까 지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가 사람의 흉내를 낼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는 것은 사람과 같이 살지 못합니다. 절대 사람과 같이 살지 못합니다. 전자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로봇을 개발을 한다든지 여러분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원숭이는 이거 못합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착각을 한 거예요. 사람의 흉내를 내니까 지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를 모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모르게 되면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알게 되면은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네.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네. 이것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너를 지으신 너를 모태에서, 다시 읽습니다.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서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나를 뭐 했다고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대요. 그리고 나를 모태에서 조성을 하셨대요. 여러분 모태에서 조성했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상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성이라는 말이 구상하다, 지으다, 창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상을 한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구상을 한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창조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구성을 하셨대요. 구상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대요. 여러분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여러분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건물을 지으려고 하게 되면은 구성을 먼저 합니다. 어떻게 내가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구성을 먼저 하고 이걸 조감도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먼저 하고 나서 거기에 맞게끔 이제 건물을 지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건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가지고 여러분의 집에서 장난감 가지고 뭐를 하나 만들 때도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구상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먼저 구상을 하고 그리고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상하시고 나를 지으셨다. 아멘. 그런데 그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구상해가지고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었다고 말씀을 하느냐? 이제 그 다음 절 말씀을 봅시다.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뭐할 여호와가 말하노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받게끔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고로 뭐하고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도움을 받고 삽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요, 애들이 태어나서부터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부모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제 얘네들이 조금 커갑니다. 그러면 유치원 선생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또 얘네들이 조금 더 커갑니다. 학교 선생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또 얘네들이 조금 더 커갑니다. 선배의 도움을 받습니다. 또 아니면 친구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누구냐면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고로 이게 태생이 바로 뭐냐면은, 옆에 얘기합시다. 태생은 도움받고 사는 겁니다. 태생이 뭘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어요? 도움받고 살 사람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도움받지 않고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하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건물을 짓게 되면은 여기에 창문이 있어요. 왜 거기에 창문이 있을까요? 건물을 짓기 전에 그 건물을 구성을 할 때 거기에 창문을 냈다는 말이거든요. 거기에 창문을 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창문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받도록 지으셨느냐? 도움을 받고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왜? 그런데 누가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그리고 왜 도움받고 하나님이 도움받고 살도록 만드셨느냐면은 누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 안 받아도 돼. 자발적으로 모든 걸 다 해나갈 수가 있어. 여러분, 이렇다고 하게 되면은 누가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00% 다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그런데 100%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면은 100% 다 어디 가느냐? 지옥 갑니다. 100%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 하나도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받고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태생이 하나님의 도움받는 겁니다. 누구 도움받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도움받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 도움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짝퉁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은 여러분의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 같은 경우 있죠. 뭐가 고장이 났습니다. 만약에 이게 삼성 것이든 아니면 이게 LG 것이든 아니면 이게 뭐 소니 것이든 이게 어디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게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그 부속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속이 없으면은 진품이 아니라 가품을 써가지고 그 부속을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쓰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차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차가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부품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진품이 아니라 가품을 써가지고 그거를 대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품이든 가품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진품이든 가품이든 결국은 그 차는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짜에게 도움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움받고 살겠습니까? 자, 이거예요. 나는 그러면 누구의 도움받고 살 거냐?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는 하나님께 도움받고 살 거냐? 아니면 가짜, 짝퉁, 마귀의 도움받고 살 거냐? 이거 둘로 딱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둘로 딱 나눠줍니다. 마귀의 도움받고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도움받고 사는 사람으로 딱 둘로 나눠집니다. 이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늘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성경에 보면 둘로 나눠지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게 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언제나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 기쁨의 풍성함, 감사의 풍성함, 고마움의 풍성함, 이 풍성함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의 풍성함, 이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이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고, 마귀의 도움 받으면 여기 풍성함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풍성함이 있느냐? 사랑의 풍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움의 풍성함이 있어요. 그리고 고마움의 풍성함, 감사의 풍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도움을 받게 되면 원망의 풍성함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마귀의 도움 받고 사느냐, 하나님께 도움 받고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마음속의 풍성함이 어떤 것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지, 여러분이 내가 뭐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에 의하여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다 하나님께 도움받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왜 도와주신대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누구 도움받고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의 도움받고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 도와줄게,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도움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움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자, 중요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아는 사람은 교회를 나오는 거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안 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하나님의 도움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모르고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요한 1서 2장 15절을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 자, 여러분 보세요. 누구 사랑이 그 안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세상을 사랑한대요. 사랑한다는 말은 뭐 세상을 좋아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좋아합니다. 세상 것을 좋아해요. 세상 것을. 그러면 이제 세상 것을 좋아하는데 이것을 두고 이제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어디로 쫓아온 것이 있대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있대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 있대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세상으로부터 도움받는 것이 있대요. 세상으로부터 도움받는 것이 뭐래요? 다시 읽어봅니다. 16절. 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 뭐래요?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면은 이 사람은 뭐를 위해 살아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사는 겁니다. 세상의 도움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은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의 도움을 받으니까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고, 그 다음에요, 안목의 정욕을 위해 살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장,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요, 더 좋은 부활을 위해 살았대요. 자,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이것을 두고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신가 보세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자, 어디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고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니요. 그 다음에요, 세상적이요. 그 다음에요, 정욕적이요. 그 다음에요, 마귀적이래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쫓아온 것으로 사는 것을 무슨 적이라고 말씀해요? 마귀적이래요. 그러니까 마귀의 도움을 받으면 사람이 더 어떻게 살까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삽니다. 거기서 만족을 찾습니다. 육신의 정욕에서 만족을 찾아요. 안목의 정욕에서 만족을 찾아요. 이생의 자랑에서 만족을 찾아요. 그리고 또한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고, 안목의 정욕을 위해 살고,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사는데, 이것은 누가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사는 사람,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 찾아갈까요? 간단합니다. 마귀 찾아갑니다. 안목의 정욕을 위해 사는 사람은 누구 찾아갈까요? 마귀 찾아갑니다.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사는 사람은 누구 찾아갈까요? 마귀 찾아갑니다. 왜요? 간단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누가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안목의 정욕으로 사는 거 누가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마귀가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사는 거 누가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마귀가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100% 누구 찾아갈까요? 마귀 찾아갑니다.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마귀 찾아가가지고 마귀의 도움을 받고 삽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의 영혼을 위해 삽니다. 나의 영생을 위해 삽니다. 더 좋은 부활을 위해 삽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게 됩니다. 이생의 자랑으로 살지 않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는 게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 받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미워하는 거 막 미워하면은, 아유 진짜 막 미워서 못 견디겠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애가 있다니까요. 나를 도와주기 위해 내가 미움이 여기에 미움이 막 그러면은 이 미움이 더 풍성해지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니까. 그가 누구라고요? 마귀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 막 미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누구 찾아가지고 누구 도움받고 있는 겁니까? 마귀에 찾아가가지고 마귀 도움받고 있는 거.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 속에서 미움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는 겁니다. 안 사라져. 여러분의 미움이 안 사라지잖아요. 미움이 안 사라지게 되면 이게 신기합니다. 여러분, 미움은 원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래요. 여러분 건전지도 봐보세요. 여러분 건전지도 여러분이 처음에 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건전지가 달아요, 안 달아요? 달아요. 여러분의 옷도요, 달아요, 안 달아요? 달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다 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 속에 이거 미움이 막 한 달을 가고 두 달을 가고 막 세 달을 가고 이게 1년을 가고 2년을 가고 도대체가 내 속에 미움이 사라지지가 않아. 이것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옆에 얘기합시다. 마귀가 계속 충전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누구 도움에서 벗어나게, 누구 도움을 안 받고 살게 되냐면은 마귀의 도움을 안 받고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으면은 그 즉시 여러분들은 도움을 안 받으면 못 사니까 누구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요. 그래서 또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도움 받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도움 받고 살아야 됩니다. 마귀의 도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도움 받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자, 이제 이 비결을 여러분이 아시면 돼. 어떻게 하면 마귀의 내가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뭘까요? 누구 도움 받으면 돼요? 하나님 도움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마귀의 도움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나는 안 받습니다. 왜? 누구의 도움 받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도움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봐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삶을 사는 애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애들은 친구 도움 받고 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얘기하면은 X, 친구가 얘기하면 오케이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기가 막힌 말이 있잖아요. 친구 따라 어디 간대요? 친구 따라 강남을 간대. 친구 따라서. 왜 친구 따라 강남 갈까요? 누구 도움 받아가지고요. 그렇죠. 친구 도움 받으니까 강남을 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지 간에. 그런데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지옥을 왜 갈까요? 누구 따라 지옥 갈까요? 또 친구 따라 지옥 간다고 하지 마세요. 무슨 친구 따라 지옥 갑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니까요. 여러분, 누구 따라가면 지옥 갈까요? 마귀라고요, 마귀.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 받고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디를 가요? 마귀의 도움을 받고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디를 갑니까? 지옥입니다. 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 자랑을 위해 살다가 어머 이게 뭐야 하다가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데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을 이기신 분이 나를 도와주시겠다는데, 세상을 이기신 분이 나를 도와주시게 되면은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나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넉넉하게 이긴대요. 여러분, 이기고 살자고요. 평안을 누리고 살자고요. 담대하게 살자고요. 누구의 도움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니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여러분의 도움 받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 지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지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너무나도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 오른손이 제 지체인데 얘는 누구 도움 받아야 될까요? 제 도움이에요. 제 도움입니다. 여러분, 얘가 누구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의 도움을 받겠어요? 누구 도움을 받겠어요? 제 도움을 받아야지 얘가 제 구실을 제대로 해요. 제 역할을 제대로 합니다. 만약에 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얘는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이상한 역할을 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를 않게 되면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곁길로 가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근심에 쌓여가지고 삶을 사네. 환난 당해도 담대하라. 담대하게 우리가 삶을, 담대한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늘 기죽어 가지고 삶을 사네. 이래서 기죽고 저래서 기죽고 그래서 늘 당당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나를 도우실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우실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나는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